잘 나옵니다. 오늘 아까 눈비도 내리고 오늘 출발하면서 그냥 약간 불신앙 비슷하게 느낀 것은 오늘 오는 분들은 시대적인 전도자들이다.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이 시간에 오신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날씨와 상관없이 오신 것은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하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처제를 병원에 예약돼서 데려다 줄 일이 있었어요. 그게 수요일 대학 사역자 미션홈 시간, 애매한 시간인데 그것 때문에 미션홈을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메시지 준비 나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션홈에 참석해서 목사님들과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 시간표에 그때 그날 그곳에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매일 만난다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화려했던 은혜 받은 거에 추억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젊은 MZ 세대들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라떼만 얘기하는 분은 꼰대고 지금을 얘기하는 분이 어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리도 있습니다. 왕년에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매일 만난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도 은혜 받고 세계대학 수련 때 은혜 받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소년도 피곤하고 또 곤비하고 또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매일 만날 때 20몇 년 전에 저는 서울지부에서 대학생이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대학 시스템 인도를 잘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도학교에 그때 국장이 오천옥 목사님인데 말씀을 전한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누가 리더고 누가 주역이냐.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아니고 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대학 렘넌트가 바로 리더고 주역이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요셉이 그 현장에서 리더였고 주역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대학에서 리더고 주역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매일 만남은 새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면 요동치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막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으로 요동칠 때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매일 만남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범죄에도 범죄치 않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런 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자들은 지금도 우리를 간계를 쓰고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속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매일 만나면 우리가 죄도 마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말 목회 잘하시고 전도자로 잘 살다가 무너지는 목사님들을 볼 때 그 공통점이 뭐냐? 왕년에는 괜찮은데 지금 하나님과의 매일 만남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지금도 정확한 복음이 있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매일 만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 학기를 앞두고 남은 방학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매일 만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그럼 하나님과 매일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또 새 힘을 얻고 새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크게 미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루를 여러분이 시작할 때 그 아침 시간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에 승리한단 말은 아침에는 눈을 뜨면 사람들 만나는 시간 말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요한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함을 얻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던 하루를 눈뜨면서 생각났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유 있는 삶이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왜가 오늘따라 모든 게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예민하고 막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거 없이 하루를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침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시간으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내일부터 이전보다 2배 바빠지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이전보다 2배 더 기도하겠다 그런 거예요. 하루 아침에.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바빠지면 기도를 줄일 것 같은데 더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더 바빠지기 때문에 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더 성령 충만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낮 시간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심지어 모든 문제까지도 이 모든 것에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밤 시간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레마의 말씀을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답이 나게 될 거예요. 그날 있었던 많은 갈등이나 문제나 위기, 결국은 말씀으로 답이 나면 그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 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삶 집중의 시간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비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삶 집중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예배 승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할 때 매일매일의 삶 집중이 되어져요.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이 삶 집중도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승리가 뭘까요? 주일날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거, 이게 예배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틀린 길인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승리라는 비밀을 통해서 삶 기도의 집중을 누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중심되고 삶 기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고 새 교제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단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단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인생에 오늘 내 삶의 주인 돼 주세요.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인 되는 겁니다. 1년 전에 좀 치유가 많이 필요한 4학년 남학생 1대1 다락방을 이제 개인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다른 애와 좀 특이한 애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말씀 전하면 예수님 주인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붙잡잖아요. 근데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인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뭐부터 얘기할까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너가 오늘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고 말씀 안 붙잡으면 손님인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꽉 잡고 이거 살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어디서부터 쉽게 얘기해야 될까? 이게 쉽게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전한 말씀을 딱 정리했어요. 이거를 너가 매일 읽고 기도하는 게 붙잡는 거고 읽고 기도하면 주인인 거고 놓치고 살아가면 손님인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과 낮과 밤 시간 승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듯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아마 우리 대학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학업에 응답받는 기능 서밋,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 이 두 가지 응답받는 비밀은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학업의 응답, 현장의 전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비밀의 맛을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전도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올 에이프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쉽게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2학기라서 이 비밀을 내가 1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고생 안 하고 할 텐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제 RTS 가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RTS 가니까 전도자들로 모여서 중간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들 만나면 그래요. 고생하다가 4학년 2학기 때 체험하지 말고 지금부터 영적 서밋 속에서 응답받는 증인 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새내기들도 좀 있는데 4학년 2학기 때 응답받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매일 만남 속에서 학업하고 현장 가서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응답의 증인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그러면 잘 붙어있다 보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후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복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제가 기도하는 전도생자들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방학이라고 해서 규모 없이 무너지지 말고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영적 생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합시다. 이렇게 말해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 아멘. 오늘 지부장 목사님도 계셔서 길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다음엔 더 길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모인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날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